성탄의 계절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성탄의 계절은 이상하게도 추워야 꼭 그 성탄절인 것 같은 느낌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추위가 우리를 움츠러들기도 하지만 또 반갑기도 해요. 그죠? 정말 성탄의 계절이 됐구나. 또 이런 느낌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이 세상에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어째서 여전히 전쟁은 터지고 있고 사람들은 싸우고 갈등하고 불화를 일으키냐. 정말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 있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저는 그 말에 대해서 이런 생각입니다. 그나마 교회가 이만큼 있으니까 우리가 이만큼 싸우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가 없다면요, 우리 인류는 이미 망했을런지도 몰라요. 악하고 너무 악해서. 여러분, 노아 방주 때를 한번 보세요. 노아 홍수 때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악합니까? 근데 지금 교회가요, 전 세계적으로 곳곳에 있으니까 그만큼 전쟁이 줄어든 거예요. 이런 악한 것들도 그만큼 없어진 거예요. 그만큼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교회가 다 잘하고 있냐? 그건 아니에요. 아니지만 그래도 잘하고 있는 교회가 더 많습니다. 아멘? 예. 못하고 있는 교회보다 잘하고 있는 교회가 더 많아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습니다. 그들 때문에 그나마 이 세상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벌써 오셨을 거예요. 마라나타, 정말 그 말처럼 오셨을 겁니다. 아직도 주님께서 더 기다리고 있는 거는 교회들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 세상을 놓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꼭 부정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부정적으로 그렇게 바라보면 모든 게 부정적입니다. 그 사람이 성탄의 기쁨을 알겠으며 이 세상에 사는 것을 그 가치, 삶의 가치를 알겠으며 그리고 자기의 삶을 얼마나 사랑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삐딱한 시각으로 이 세상을 보지 마세요. 교회를 보지 마세요. 주님을 보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나마 평화가 있고요. 그나마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살고요. 그나마 구원의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데 꼭 삐딱하게, 그렇게 삐딱하게 보는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삐딱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삐딱하게 보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도요, 정말 기독교 안에서 교회가 생긴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막 싸우고 지지고 볶고 그래가지고 분리되고 분파가 일어나고 이러냐, 이렇게 볼 게 아니라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를 봐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는 기독교인 거예요. 예루살렘 회의는요, 기독교의 분열을 막아낸 초유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젖을 초유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일어난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그 갈등은 오래됐어요. 그런데 이것을 해결하는 초유의 사건인 거죠. 유대파 기독교인들과 헬라파 기독교인들 사이에 생긴 갈등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런 시기에 생깁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관계가 안 좋잖아요. 또 누군가와 관계가 단절됐잖아요. 누군가를 쳐다도 안 보잖아요. 이혼을 했잖아요. 그 갈등은 최근의 일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이런 시간에 그 갈등은 시작됐어요. 그건 우리 기독교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7 집사를 세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7 집사를 세우게 된 것도 바로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미봉책이었어요. 사실 좋은 의도에서 시작된 일이 아니었어요. 막 서로 싸우고 서로 갈등이 생기니까 7 집사를 세운 거예요. 그 헬라파 지도자를 세운 거라고요. 이 두 분파, 유대파 기독교인, 헬라파 기독교인, 이 두 분파의 입장차는 점점 더 벌어졌고요. 갈등의 골은 점점 더 깊어져 갔어요. 이 두 분파의 입장차는 모세의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디까지 지킬 것인가에 따라 생긴 차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루살렘 회의는 이제 결국 이 갈등과 이 다툼이 터질 게 터진 거예요. 갑자기 탁 생긴 게 아니고 이게 오랫동안 안에 있는 갈등이었어요. 다툼이었어요. 이제 터질 게 터진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떠난 사이에 이제 그 안디옥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자리를 비웠잖아요. 전도 여행 때문에.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즉 유대파 기독교인들이 안디옥 교회로 조용히 들어왔어요.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왔다면서 안디옥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기독교는 시작됐으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다 그러니까 다 뭐 대단한 사람 오셨나 보다. 이제 뭐 부흥사 초청한 이런 느낌으로 그 말씀을 들었겠죠. 그런데 이 바울과 바나바가 가르친 복음과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바나바와 바울이 약간 수준이 떨어져서 우리한테 이런 걸 안 가르쳤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부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일부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 안디옥 교회 안에 막 혼란이 생긴 거예요. 엄청난 혼란이 생긴 거예요. 누구의 말을 따라야 되는 거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지? 이런 혼란이 생긴 거예요.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진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건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예수님만 믿으면 됐지 무슨 할례냐?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안에 막 이런 혼란들이 막 생긴 거예요. 여러분이 바울과 바나바라면 이 상황, 돌아가는 이 상황을 보고 어떻겠어요?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안 날 수가 없죠.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보니까 난리도 아닌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완전 그냥 뭐 아수라장인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은혜가 아닌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올랐어요. 화가 단단히 났습니다. 이는 은혜의 복음을 무너뜨리는 것이고 주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인간적인 갈등 뭐 이런 문제, 다툼 이런 문제면 뭐 그렇게 화날 일은 아니죠. 그런데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드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는 모든 걸 걸고 치열하게 다툴 수밖에 없었어요. 왜 싸우냐라고 말하지만 지난주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싸울 만한 것은 싸워야 됩니다. 안 싸울 수 없죠. 이걸 놓고 그냥 공든 탑이 무너지는 정도의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얼마나 막 진짜 혼신의 힘을 쏟아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까? 그리고 1차 전도 여행을 했습니까? 거의 뭐 그반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바울은 이군이원에서, 그죠? 그렇게 자기가 수고하고 애쓴 이 복음의 공동 탑 교회가 막 세워졌는데 이게 지금 무너지는 것 때문에 지금 뭐 그것도 화 나겠죠. 그것도 화 안 나면 이상하죠. 근데 그것보다도 이거는 은혜의 복음을 뒤흔드는 해당 행위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드는 해당 행위인 거예요. 하지만 유대파 그리스도인들도 뒤로 물러설 마음이 추호도 없어요. 그들은 자기들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서로 자기들이 옳다고 막 다투고 뭐 서로 우겨대는 거예요. 해결의 실마리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이 문제를 더 이상은 얼렁뚱땅 처리하고 넘어가고 싶지 않았어요. 계속 이런 문제가 터진다면 이거는 복음 전하는데 너무 어려움이 많고 성도들 하여금 너무 헷갈리게 만들고, 그러니까 이번 참에
이번 참에 이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들은 결국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달라고 항소를 하게 된 거죠.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를 대표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그 예루살렘 회의에 일종의 어떻게 보면 재판이면 재판일 수도 있고, 어떤 회의라면 회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항소를 했기 때문에 발언권을 바울과 바나바에게 먼저 줍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와 그리고 1차 전도 여행에 대한 그 선교 보고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지, 즉 이것이 뭡니까?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그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셨다,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한참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때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바울과 바나바의 말을 딱 끊고 끼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듣고 있다 보니까 이거 계속 이렇게 전애들한테 발언권을 주면 우리가 불리해지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겠죠. 그러니까 막 치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도 자기들의 입장을 강하게 피력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믿기로 한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게 된 이방인이나 믿기로 한 이방인들, 그들도 할례를 받아야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마땅하다, 이 주장을 또 하는 거예요. 결국 예루살렘에서도 첨예하게 서로의 생각이 갈립니다. 양쪽 모두 한치의 양보를 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사도와 장로들은 양쪽 이야기를 다 이제 들었죠. 이 두 분파 사이에 많은 변론들이 오고 갔습니다. 그런데 조금도 의견은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차이만 확실해지고 감정만 나빠질 뿐이었습니다. 서로의 주장만 난무했을 뿐 전혀 좁혀지지 않자 사도 베드로, 당시의 기독교 전체의 최고의 지도자라고 보면 되겠죠.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서 교통 정리를 합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경험을 토대로 이 사안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베드로의 이야기의 그 결론부터 말하자면,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증거로 자신이 경험했던 고넬료 사건, 그것도 이야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그때 부어주시더라. 그리고 지금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보고에도 그들이 성령 받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냐, 이제 이런 얘기죠. 베드로는 이방인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딱 못 박아 버립니다. 따라서 그들을 차별하지 말고 이게 이방인이냐 헬라인이냐 유대인이냐 이런 거, 야만인이냐 이런 거 차별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이자라는 거고,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가 율법이 아니냐. 그런데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는 이 율법을 왜 그들에게 매라고 하는 거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어느 쪽 편을 든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의 편을 든 겁니다. 거의 아수라장 같았던 이 회의장은 베드로의 입장 포명으로 잠잠해졌습니다. 이제 이게 수제자 베드로의 포스겠죠, 그죠? 그의 이제 권위고 리더십이겠죠. 바울과 바나바는 회의장이 다시 조용해지니까 선교 보고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이어서 더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들의 이야기가 끝났죠.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가 끝나니까 이번에는 이제 야고보가 일어나서 자기 입장을 표명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고요. 이미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순교당했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시는 그 사이에 그 동생들과 이제 그 동생들이 여럿이 있는데 그 동생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것 같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예수 믿었는지는 정확하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 어간쯤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야고보가
갑자기 자기 의견을 내는 거예요. 왜? 이 야고보가 왜요? 왜냐하면 이 야고보는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의 수장이었어요. 당시에. 그러니까 유대파 기독교의 수장이었다고요. 야고보의 입장은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그게 이제 오늘 우리 읽었던 성경 말씀인데요. 시몬 베드로의 입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이러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의 이야기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시면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제 좀 본문을 띄워주세요. 오늘 본문 14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고, 그러니까 이방인 전부는 아니죠. 그렇지만 이방인 중에 당신의 이름을 믿고 따를 사람들을 취하시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지금 말했다. 시몬이 고넬료와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의 그 전도 사역을 인정을 했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야고보는 베드로의 주장이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기도 하다라고 또 더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도 이것을 이미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아모스 9장 11절 12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베드로의 주장을 더 뒷받침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 17절은 아모스 9장에 나오는 내용을 지금 야고보가 인용한 말씀인데요. 오늘 16절 17절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시면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아모스가 이미 예언한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고보는 베드로의 주장대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방인들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자라는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을 보시면 19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야고보죠. 야고보의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 무슨 말입니까? 그들에게 할례 받으라고 뭐 그렇게 우리가 막 부담 주지 말자. 짐을 지우지 말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야고보는 베드로의 주장이 옳다라고 인정합니다. 이것이 자기의 의견이라고 말합니다. 인정하죠. 베드로의 입장을 인정하고 지지하죠. 그런데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다음에 반전이 있어요. 어떤 반전이 있냐? 20절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20절을 보시면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자. 이런 것들은 하지 말게 하자고. 이제 약간의 겉면의 이야기죠. 사람 말은 끝까지 다 들어봐야 아는 거죠, 그죠? 사람 말은 끝까지 다 들어봐야 돼요. 다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다만, 난 베드로의 말을 지지해. 그렇지만 다만 이거는 하게 하자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뭐냐면, 여러분이 어제 성경 통독하시는 분들은 어제 읽었던 그 레위기 11장 12장 말씀이에요. 부정에 관한, 부정한 것들에 대해서 손대면 부정해지니까 뭐 거룩해져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레위기 11장 12장에 나오잖아요. 그거를 줄여서 한 얘기예요. 그래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지 말고, 그리고 우리가 뭐 어떤 동물을 우리가 먹잖아요. 우리가 육식을 하잖아요. 할 때 피채로 먹지 말고,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은 먹지 말고, 그리고 음행을 멀리해라. 뭐 이런 것을 우리가 편지로 건면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죠. 이렇게 이 회의의 결론을 내리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그들에게 모세 율법을 지키라고 짐 지우지 말고 할례도 안 해도 된다라고 그들에게 말해주고, 그렇지만 이런 부정적인 것들은 좀 못하도록, 안 하도록 우리가 건면하자.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자녀답게 좀 피할 것들은, 부정적인 거나 뭐 악한 것들은 피할 것들은 피해야 한다는 것을 몇 가지 우리가 이야기를 해주자.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야고보가 의견을 낸 거예요. 야고보는 바울과 바나바에게 손을 들어준 이 베드로의 주장에 동의하면서 살짝 자기의 의견을 덧붙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야고보는 유대파 그리스도인의 지도자이기 때문이에요. 왜 이걸 덧붙였을까요? 솔직히 베드로 말을 지지한다 그러면 굳이 이 뒤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애매하게 들어간 거예요. 근데 야고보가 누굽니까? 유대파 그리스도인의 수장이라고요. 아무리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의 주장이 옳다 해도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을 깡그리 무시할 수는 없는 게 야고보의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통 크게 바울과 바나바의 입장에 동조하지만, 베드로의 그 입장에 동조하지만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의 입장도 몇 가지 좀 살려 놓았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베드로는 야고보의 싱거운 의견이죠. 별로 썩 중요한 거 아니죠. 그 싱거운 의견과 제안에 토를 달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도 야고보의 이 의견과 제안에 더 이상 토를 달지 않습니다. 야고보는 굉장히 노련하게 협상을 해서 내줄 건 내주고 우리가 또 주장했던 것 몇 개는 붙잡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공동 성명문이 나오기까지 베드로의 교통 정리가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은 이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야고보의 유연한 대처도 한몫을 했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 양쪽 다 100% 만족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양쪽 다 이 정도 선에서 정리한다면 우리는 얻은 것이 더 많다라고 느끼게끔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뭐라고 그럽니까? 협상이라고 말합니까? 이런 걸 정치라고 말해요. 이런 걸 정치라고 말합니다. 정치가 실종됐다는 것은 대화와 타협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민주주의는 뭡니까? 정치하는 거예요. 독재는 뭡니까? 정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독재자가 밀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선거에 관한 거든 경제에 관한 거든 문화에 관한 거든 그냥 독재자가 SNS 이런 부분들은 못 뜨게 딱 막아버리면 중국처럼 안 떠요. 못 떠요. 그게 독재입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뭡니까? 서로의 입장을 최대한 좀 이해하면서 내줄 건 내주고 또 받아올 것은 받아오고 이게 정치예요.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는 이 정치가 안 되면 민주주의 국가는 굉장한 혼란에 빠집니다. 때로는 독재 국가보다 더 못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민주주의는 반드시 이 대화, 타협, 협상, 정치가 살아나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정치가 실종돼 가고 있어요. 자기 주장만 계속해요. 그리고 상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틀렸다고 말하니까. 그러니까 주고받는 게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나라는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우리는 정치나 정치인들을 지긋지긋하게 생각하지만 이 정치가 없다면 그때부터 독재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니면 무정부 상태가 되든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요, 좀 정치가 좀 정치다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는 무슨 수를 써도 꼼짝하지 않는 거대한 장벽을 만났잖아요. 사면초가 같이 정말 답답하고 막막한 상황에 있었잖아요.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 길을 찾으려고 끝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루살렘에 유명하다는 사도들, 기둥 같은 사도들, 그들에게로 갑니다. 그들을 설득하려고. 근데 그게 쉽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에 그 유명하다는 사도들과 기둥 같은 그 장로들, 그 생각을 바꾸기가 쉽겠어요?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부딪혔고 마침내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관철을 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겠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길을 열어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바울과 바나바는 길을 열어갔습니다. 될 것 같지도 않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였는데 근데 그 길을 열었어요. 근데 이 길을 여는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 첫 번째 특징은요, 반드시 문제를 해결하고 가려는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는 해결하고 간다, 이런 의지가 강하다는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자 곧장 예루살렘으로 이 문제를 들고 갑니다. 해결하려는 의지가 분명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요, 수넴 여인과 엘리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수넴 여인의 아들이 갑자기 급사를 합니다. 그래서 수넴 여인은 자기 아들의 시체를 다락방에 딱 안치해놓고 곧장 갈멜산으로 달려갑니다. 왜요? 갈멜산에 엘리사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녀는 남편에게도 자기 아들이 죽었다는 얘기 안 해요. 그리고 엘리사에게 막 달려갔는데 시종 게하시가 저한테 이야기하시라고, 저한테 이야기하면 제가 우리 선생님한테 이야기하겠다고, 아니라고, 비키라고 엘리사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막 통곡하면서 막 언제 내가 아들을 달라 그랬냐면서 막 통곡하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내가 우리 게하시한테, 내 시종한테 내 지팡이를 들려서 보낼 테니까 빨리 가보라고, 애 살아날 거라고. 안 갑니다. 엘리사의 바지 가랑이를 잡고 늘어지기 시작하는데요, 진짜 이런 말 쓰면 안 되는데 미친년처럼 그 바지를 붙잡고 갈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결국은 갑니다. 가서 그 아이를 바로 살립니다. 여러분, 해결하려고 하는 그 의지, 이 수넴 여인에게는 내 아들을 살려야 된다는 이 해결의 의지가 강력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한다고요? 길을 열어가는 사람이 된다고요. 바로 이런 정신과 의지가 문제를 해결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결국 엘리사가 직접 가서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려주는 거죠. 살려내는 거죠. 물론 하나님 역사이긴 하지만 사람의 의지가 중요해요. 하나님은 하려고 하는데 사람의 의지가 없다면 하나님 무슨 수로 해요? 무슨 수로 하냐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전지전능하시지만 내가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데, 내가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걸 달성할 의지가 없는데, 그걸 성취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했다고 해봅시다. 또 하나님이 의지가 없는 사람이 그 자리에 올라가면 또 뭐 합니까? 또 못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죠. 그 마가복음 7장으로 가보면요, 예수님을 찾아간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녀는 귀신 들린 딸을 살려버리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녀가 이방인이라는 이유로 개무시해버리고 개취급을 합니다. 개무시만 한 게 아니라 개취급을 해버려요, 아예. 그런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딸을 구하기 위해서 간구를 합니다. 주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아주 높게 평가하시면서 그 딸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 주시죠. 수로보니게 이 여인의 의지, 내 딸을 온전하게 하겠다, 귀신이 완전 나가서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겠다는 그 의지가 강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바디메오 이야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야 시끄럽다 야단치고 막 그럴 때 더 큰 목소리로 외치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앞을 보게 되잖아요. 중풍병자를 치료해 보려고 들것에 메고 온 내 친구 이야기, 여러분 마가복음 2장에 가면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내 친구가 막 들것에 메고 막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발 디딜 틈도 없이 막 그 집 주위에 몰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근하고 싶어도 그 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태 파악을 한 그들은 돌아서지 않았어요. 오늘은 안 되겠다, 내일이나 오자,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옥상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 발 앞에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이런 의지가 치료를 가능케 했던 것입니다. 기적을 일으켰던 거예요. 하려고 할 때 길은 열립니다.
따라서 믿음은 불굴의 의지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은 이런 거예요. 그냥 내 생각은 예수님 믿어, 이 정도가 믿음이 아니고 이런 불굴의 의지가 믿음이라고요. 요즘 오랜만에 역사 대하 드라마가 시작이 됐어요. 워낙 저는 이제 이런 거 좋아하는데, 그게 이제 고려 시대 고려 거란 전쟁을 다루고 있고, 고려의 현종 때 강감찬 장군이 거란군을 어떻게 이제 대패시키느냐,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드라마인 것 같아요. 여러분, 강감찬 장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란군은 무조건 우리가 이번에 이겨야 된다. 이 의지가 굉장히 강해요. 다들 그냥 임금님이 거기 가서 그냥 신하의 나라가 되겠다고 머리를 숙이세요. 다 이러는데 강감찬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이길 수 있다는 의지를 가지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역사상 몇 개 안 되는 대첩이 그게 일어납니다. 기주대첩이라는 대첩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또 12월 달에 노량이라는 이제 영화가 또 이제 그 이수신 장군에 관한 세 편의 마지막 이제 영화가 이제 아마 뜰 것 같은데요. 여러분, 어떻게 노량이라는 또 이 해전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이수신 장군,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7년 동안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으로 인해서 우리 백성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느냐. 물러나는 저들을 죽이지 않으면 저들은 언젠가 또다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물러가겠다는 애들 그냥 보내면 되지, 안 보내는 거예요. 완전히 썰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의지가 너무 강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그 전쟁에 뛰어들었고 결국 죽게 되죠. 그게 우리 이순신 장군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의지, 해결하겠다는 의지, 이루겠다는 의지. 지금 여러분, 이제 새해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의 의지력 수치가 어느 정도 되세요? 1에서부터 10까지 놓고 볼 때 1, 2 바닥에서 기고 아직 있습니까? 여러분, 의지력의 수치를 높이세요.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길을 열어가는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은요, 인정해야 하는 것은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타협이라는 것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상대를 인정하지 않으면 내 의견을 개진할 수 없어요. 들어주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타협이라는 것들을 하려면 그 여지가 생겨야 되는데, 그 여지는 상대의 옳은 것은 옳다고 말해줘야 돼요. 근데 감정이 상했다고 옳은 말인데도 무조건 틀렸다, 그렇게 고집 부릴 일이 아닌 거죠. 상대의 주장을 무조건 잘못했다라고만 하면 상대가 더 세게 자기 주장을 펼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접점이 보이지 않는 거죠. 한 발자국도 뒤로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내가 내 주장을 더 강하게 밀어붙이면 저쪽도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옳은 것은 옳다고 말하고 잘하는 것은 잘한다고 말할 때 상대가 마음을 여는 거죠. 정치에는 반드시 이게 있어야 돼요. 베드로의 입장을 들어보니 이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맞다. 누가 봐도 베드로도 경험했고 바울도 바나바도 경험한 거 아니냐.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고 계신다. 그리고 그들도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은 거 맞다. 야고보는 쿨하게 이것을 인정을 합니다. 통 크게 상대의 주장을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야고보의 의견과 제안도 거절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도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의 수장이니까 자기 체면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자기 입장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는 뭐가 중요해? 옳은 게 중요하지.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다, 모든 것을 다 붙잡고 갈 수 있다. 세상에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착각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인생을 너무 의롭게
쉽게 막 보려고 하면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아무것도 지지 못합니다. 뭐 저세술 아니에요? 예, 저세술일 수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 내가 뭐 하나라도 정말 이루려면, 뭐 하나라도 붙잡으려면 여러분 반드시 상대를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결국 자기들이 이의신청을 한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그죠? 자기들이 문제 제기한 그 문제의 해결을 받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길을 계속할 수 있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길은 뭡니까? 오직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복음을 온 땅에 전하는 게 그들의 목표고 그들의 하고자 하는 일입니다. 그 일을 계속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방해받지 않고. 왜냐하면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렇게 이제 결정이 났으니까. 그들은 자기의 길을 열어가는 사람들이 된 거죠. 바울과 바나바는. 이 문제가 잘 해결됨으로써 1차 전도 여행도 의미가 있게 된 거죠. 그 의의가 생기게 된 거예요. 이게 만약에 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게 잘 해결 안 됐다면 1차 전도 여행이고 안디옥 교회는 이단으로 지목을 받게 돼요. 그런데 이 문제가 잘 해결됨으로써 1차 전도 여행도 그 의의가 생기게 됐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도 이방인을 전도하는 교회로 새롭게 우뚝 서게 됐고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안디옥으로 돌아가자마자 2차 선교 여행을 준비하게 됩니다. 또 다른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또 다른 곳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막혔던 길이 열린 거죠.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 베드로도 자신의 길을 확실하게 찾습니다. 사실 베드로는요, 이 고넬료 사건 이후로 이게 되게 어정쩡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있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해서 바울과 바나바처럼 뭐 안디옥에 가서 목회하자니 그들이 벌써 이미 가서 목회하고 있는데 또 하자니 그렇고 그 선교사로 누가 파송해 주는 것도 아니고 이게 좀 되게 뭐 어정쩡한 그런 관계에 베드로는 있었거든요. 근데 자기는 주님으로부터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는 명령을 받았잖아요. 가긴 가야 되는데 뭔가 이게 뭐 어정쩡정했었어요. 그는 더 이상 이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그는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왜냐? 바나바와 바울의 입장이 섰기 때문에 자기의 이제 입장이 확실하게 서게 된 거예요. 왜 베드로가 이렇게 어정쩡쩡하게 있었습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나바와 바울의 입장에 서는 것도 아니고 야고보의 입장에 서는 것도 아니고 베드로가 어정쩡 그렇게 있었다니까요. 그렇게 있었는데 이 회의를 통해서 자기의 입장이 확실해진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의 입장에 서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 이후로 이제 사도행전에 베드로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예루살렘에 남아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떠났다는 거예요. 선교사로 이제 떠났다는 거예요. 물론 뭐 아무것도 사역을 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그 사도행전에 그의 이야기가 없는 것은 누가가 이 기점으로부터 바울에 대한 선교 이야기로만 기록을 남겼기 때문에 베드로의 기록이 없는 것뿐이지 베드로는 이제 이방인 선교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와 바울은 다 같이 로마에서 같은 시기에 AD 64년 정도에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네로 황제의 그 박해 때 둘 다 똑같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로마에서. 그러니까 둘 다 로마를 향하게 됐던 거죠. 어쩌면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 기록이 없으니까 좀 말하기가 조금 그렇긴 한데요. 저는 로마로 베드로가 먼저 갔다고 봅니다. 바울은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고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옥에 갇혀 있다가 몇 년이 지나고야 다시 이제 로마로 갔기 때문에 로마에 먼저 간 사람은 저는 베드로라고 봅니다. 뭐 추측이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결국은 자기의 길을 찾은 거죠. 그리고 그 길을 가게 된 거죠. 예루살렘 회의 후에 야고보의 입지도 확고해졌어요. 이 베드로가 뭐 유대 땅 좀 갔다가 뭐 이쪽 사마리아 좀 갔다가 또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갔다가 또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그러니까 야고보의 입지가 이게 참 애매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된 것 같기도 하고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베드로가 오면 좀 비켜나 있어야 되고 베드로가 없으면 또 여기 서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야고보도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로서 자기 자리매김을 확실하게 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어요? 인정할 것을 인정하니까. 인정할 것을 인정하니까 자기 자리가 보장이 되는 거죠. 그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로서 우뚝 서게 됩니다. 각자 가고자 하는 길은 달랐어요. 각자가 열고자 하는 길도 달랐어요. 하지만 각자 자기의 길을 열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가능했던 것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와, 그리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는 좀 유연한 삶의 태도, 이것이 가고자 하는 길을 가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올곧은 나무가 되려고 하지 말고, 때로는 대나무나 갈대처럼 좀 휘어질 때는 휘어져야 되는 거죠. 새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불굴의 의지와 인정할 것은 인정하는 아량으로 재무장하는, 그래서 2024년이 여러분이 열어가고자 하는 길이 열리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